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함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즘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던데 어제 수요예배도 20명이나 유튜브에 붙어서 예배 드렸던 것 같은데 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영접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접.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는 분량을 적게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풍랑에 대한, 막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물 위로 오라소서 해서 막 물에 들어갔다 빠지고 막 이 장면이에요. 이 컨텍스트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같이 계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돼요. 근데 그 분리되는 동기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이야기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제적 메시아로 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추앙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장면이 어제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15절이죠. 성경을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버나움에 이제 먼저 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리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을까 봐 두려워서 산으로 피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나 인기나 유혹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오염될까 봐,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신성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신성을 사용했다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냥 안 아프면 돼, 마취제 놓은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데 너무나 괴로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셨고, 결국은 겟세마네에서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십자가 고통? 까짓 거 못 박히는 거 왜 못 견뎌요? 근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건 그분이 철저한 인간이셨고, 또 그분은요, 자기가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데 단순히 못 박힌 그 사건, 그 고통만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좌편 우편 강도 아프다고 징징대지 않았거든요. 그냥 막 욕하면서 에이씨하고 달려있었지.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고통이 뭐 얼마나 심하다, 그리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왜 엘레일리 라바사박다니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라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성을 못 쓰시면서 철저한 인간이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0억 전 인류의 그 죄값을 감당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옥의 맛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어떠한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우리 주님이 경험하시고 겪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거란 말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견디시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간다면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 있는 게 끊어지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만약에 깨어있는 제자들이었다면 같이 쫓아 올라갔을 거야. 근데 사실 제자들은 쫓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에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능력과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신성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뭐다? 기도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인간이 영적인 능력, 영성을 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셨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방법은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는 주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은 사람 없죠? 그렇죠? 그냥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냥 거하는 거야. 그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그래서 어려서요. 가정이 행복해서 부모로부터 그냥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요. 어디서나 자신감이 있고 평안해요. 근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군인들이 이제 그 막사에서 배불리 밥을 먹이고 그들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 안에 다 잠을 못 자고 울더랬는 거예요.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심리학자가 뭐래요? 그 아이들에게 빵을 줘보라는 거야. 그래서 빵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때 편안하게 자더라는 거야. 그렇죠? 내일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지금은 당장 배불렀지만 내일 또 배고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설교한 것처럼 영생을 위한 영생의 떡을 위한 그렇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속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느냐?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쌓아야 되고 그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이긴다니까? 그게 우리 안에 함양돼. 그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아. 관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의 시간도 물론 중요한데 기도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퀄리티는 따지지 않았어요. 어제 이야기했죠.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는 퀄리티를 따지세요.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주여 했다는 건 기도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에는 퀄리티를 따지세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도시락 똥도 안 뺀 멸치 2마리에 보리떡 5개 그쵸? 그냥 별볼 없는 정어리 2마리에 까칠까칠한 그냥 곰팡이 쓴 떡 5개 그것을 말하자. 그냥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질이 낮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야. 달라고 2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이 얼마나 듣기 힘들겠어.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하면서 굵고 짧게 한 그 기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용수 집사님 지금 이라크 들어가야 되는데 다 가요 못 가요? 가요?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한국 기업들 입국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우리 용수 집사 이라크 가거든. 지금 GS건설에서 잠깐 휴가 나왔는데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기도 이 새벽 예배 나오니까 한 지켜 걱정하지 마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를 강조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할 줄을 몰랐어. 그리고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그 틈을 누가 노려요? 마귀가. 기도의 영성이 없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그 틈을 마귀가 노리고 그 삶에 위기가 오는 거야. 그게 바로 풍랑이라는 거죠. 이 풍랑과 폭풍과 같은 시험이 오면 결국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 신앙 좋은 것 같죠? 툭 풍랑 한번 와봐. 그냥 드러나. 기도의 영성이 있으면 풍랑이 확 와도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 견뎌내고 이겨내요. 근데 풍랑이 확 뭐야? 나 이번 연도에는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뭐야? 나 이렇게 기도해도 참석했는데 이게 막 자기의 공로주의 탑 도는 거야. 탑 도는 거 범신론이야. 그걸로 막 따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 틈을 노려서 풍랑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분리되는 그 순간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얘네들은요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근데도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한번 화면 보고 첫째로 시작.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절대 안 돼. 풍랑일 줄 누가 알았겠어. 인생이 뜻대로 되면 여러분 종교 필요 없죠.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정을 주님이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이용해요. 배를 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그렇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땅.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바로 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적 뭐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 하늘의 상급, 천국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 영원히 살 천국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큰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바다는요 저주의 상징으로 마지막에 바다에서 막 용이 올라오고 음녀가 올라오죠. 성경에서의 바다라는 것은요 저주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의 인생,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그 인생, 예수 없이는 어떻게 돼요? 풍랑 가운데 좌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떡에서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테랑, 프로페셔널 어부들이에요. 나름 세상에서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그 인생에는 마귀와 어둠의 권세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 뭘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prayer, 기도. 왜? 주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 이들은 세상에 서 있어서 세상에서 지들끼리 걸어가다가 무너져.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건 뭐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되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다? 기도다, 기도.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야 돼. 그리고 기도는 곧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곧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 기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기도와 함께 쭉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잠잠해졌죠.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가장 본질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것을 영접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것을 영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딱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렇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하고 전혀 상관없이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풍랑이 일고 삶의 위협이 와도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자 영접하자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진정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저도 허리가 아프지만 이것 때문에 뭐 굳이 막 힘쓰고 해서 그러니까 장애가 되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요. 없어서 조금 남은 고기 먹을 때 나는 뭐 소세지 먹지만 괜찮아, 같은 고기야. 뭐 그게 별로 염려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제가 처음에 설명한 주님을 향한 길, 주님을 향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과 갔더니 컨텍스트하고는 상관없이 커넥팅되는 삶을 살았더니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구하지도 않은 것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 바꾸고, 좀 세속화된 설교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해서 진짜 축복의 인생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진짜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로부터 우리가 쭉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빛이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막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요한이 1장 12절에 그 빛을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이건 또 나중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이것은 천국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의 상속자요. 그 축복을 받을 자요. 그리고 뭐예요? 다스리고, 제가 그랬죠. 인간을 만든 본질적인 이유 세 가지를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승리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늘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화생방 훈련 시켜야 돼요? 담배 자꾸 펴야 돼요? 이것은 사실 수준이 낮아요. 수준이 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신방 간다고 그래도 여러분 집을 청소하잖아요. 물론 가서 이렇게 장롱 밑에 보면 거기 지저분하더라고. 보이는 데만 치워. 그리고 신방 한번 가면 그 전날 젊은 애들은 부부싸움을 하더라고. 왜 쓰레기를 안 버렸냐? 왜 꼭 신방을 받아야 되냐? 믿지 않는 남편 짜증나가지고 막 청소해야 되니까. 아내는 열심으로 청소하는데 저 신방 갈 땐 청소 안 해도 돼요. 근데 신방을 가도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세상에서 본이 되도록 내 모습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영접은 하고 싶고 했는데 잘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는 하되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그렇죠? 내 자녀나 물질 그것만을 구하다 보니까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세속적 영성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는가? 이런 좀 깊이 있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나를 따르랬어요. 따랐죠. 근데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치맛바람이 일으키면서 좌편에 우편에 쓰려고 했고 막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막 도망가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본질의 삶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딱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풍랑이 싹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기 위해선 제대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제대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 권세를 누려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형편없었지만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욕도 안 해.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농땡이도 안 펴.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거의 예수님 수준이 돼버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사도들만 그런 것이냐? 아니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인격과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 도덕과 윤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살 때 어느 순간 눈 떠보니 나는 말 아래 있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있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그러한 자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배에 예수님을 확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질 급해가지고 베드로처럼 가끔 이제 이 베드로가 저도 이제 베드로의 열정을 좋아하니까 막 예수님 막 풍랑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죠. 막 죽게 생긴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베드로 거기서도 놀란 거야. 우와 띠용 이야 저 능력이다. 그러면서 주여 정말 주시어도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그래 와라 기뻐서 와라 했더니 베드로 배 낭나지 확 뛰어넘었어요. 또 물 위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우와 신나 우와. 근데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지라.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건져서 배 위에 딱 올라오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는 거야. 아니 믿음으로 뛰어들었으면 그 순간 풍랑이 잔잔해져야지. 그건 영접이 아니야. 지가 튀쳐나간 거지. 영접을 억셉트하는 거야. 우와 주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와 주님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우와. 물론 도전 좋아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도전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도전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뛰어들면 어떻게 타망.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 그러잖아. 주를 위해서 살기 뭐 하겠다 했다가 그럼 새벽 예배 같이 할까? 주여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그렇죠? 새벽에 피아노 우리 교회 피아노 없어진 지 오래죠. 새벽 예배 때. 그래서 피아노 좀 쳐주면 안 되냐 했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막 다 사라져. 그래서 하나님 날 노래를 잘하게 만들어놨나 봐. 강한 성대. 그렇죠? 허리는 부러뜨려서 성대로 에너지를 몰리게 했나 봐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근데 풍랑은 사라지지 않아서 빠져들어. 그러니까 객기 부리면 죽어요. 신앙 가지고 마귀 앞에서. 그냥 주님을 억셉트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배에 다 오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쫙 사라져.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자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다. 자, 이게 사실 이게 포인트인데요. 21절. 다른 어느 본문에서도 없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즉시라는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곧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21절인데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즉시예요. 즉시. 순간이동, 텔레포트 막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딱 보니까 항구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세상의 세파가 어떠했든 그냥 한 방에 영화 보면 쑥 시간 지나간 것처럼 결국 천국에 도착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은 천국을 위해서 하늘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봐야 기록도 안 되고 의미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 그냥 다다르는 인생이야. 그리고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7년 대환란을 통해서 7년 대환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믿는 자들이 다 들려 올라가요.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땅에 이 지구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근데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서 땅만 딱 존재해.
바다가 없어져. 바다. 왜냐하면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 그러면서 땅덩어리가 하나로 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되면 그 뭐예요? 한 공중에 있던 혼인잔치 우리가 다 이 땅에 내려와. 그리고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우리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왕국 왕노릇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 때가 딱 차면 무적행에서 마귀 새끼가 잠깐 올라오지만 주님이 그놈을 완전히 잡아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에. 그리고 그때 백보자 심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 둘째 부활이죠. 그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다 처박혀.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디까? 지금 주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이 뭘 썼어요? 계시록을 썼잖아.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뭘 보여주냐면 이 풍랑과 세파가 가득한 이 세상 의미 없다. 예수를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즉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혈기를 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주님 앞에 뛰어들면서 주님이 베드로 오는 거 별로 원치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요청했으니까 그냥 받아줬지만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주님 오소서 하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걸어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에 기록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그 삶은 그냥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셨죠. 그것처럼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자의 삶, 다시 말하면 곧 승리의 삶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영접은 승리다. 그래서 이 짧은 이 요한복음에서 연이어서 지금 이 네 번째 기적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꾸 세상을 추구해요. 우리는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떡을 추구하고. 그게 아니다. 이 땅 금방 사라져버려. 다 없어져버려. 헛된 것 의지하지 마.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워야 될 세 가지 포인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세퍼레이트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스위치 딱 꺼봐요. 불이 한번 꺼봐. 여기 저기 꺼봐요. 꺼보라고. 오, 어둠이 어디 있었나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났죠. 그나마 지금 여기 빛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착 있지. 얘네들 어디 있었어? 시커먼 거. 원래 어둠이었어. 세상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지 않았어. 아니 뭘 또 켜요. 기도할 건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그냥 어둠이었어. 어둠. 근데 예수님이 인류 역사 속에 in the beginning 딱 드러나셨으니까. 그건 태양과 달과 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드러나셨던 거야. 그분이 빠지면 어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세퍼레이트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들이 몰려와. 그래서 인생은 그 풍랑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인생은 고다. 못 먹어도 고다가 아니라 괴로움이야. 고통이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괴로우면 야 울겠어요. 나 같으면 아기가 내가 딱 태어났어. 그러면 세상에 태어났으면 어머 막 이럴 것 같아. 어머 내가 태어났어. 막 세상 어머 이게 우리 엄마야. 막 이럴 때 왜 울어? 아는 거야. 아이고 죽었다 화났다 나라 망하게 되었다. 나 우는 거. 근데 다행히 우리 엄마 아빠가 효주하고 건수야. 어머 나는 그러면 모태신앙이네. 생명 얻은 거죠. 그죠? 태어났더니 막 불교 무당 집안이야. 그러면 아이고 화났다 나라 막 재미없네 새벽부터. 주님과 세퍼레이트 되면 안 돼요. 절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러 가면 우리도 따라가야 돼. 주님 가보나면 나중에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근데 아무도 주님 안 따라가잖아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님 안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그 세퍼레이트 된 딱 그 순간 마귀가 풍랑을 확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둘째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영생은 주님을 영접할 때 오는 건데
딱 영접하는 순간 그 풍랑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나? 다 없어졌어.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가 잠잠하는가? 예수의 신성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 앞에서 꼼짝 못해 세상.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베드로처럼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버겁버겁 술 마시고 뻐끔뻐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막 화투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폭풍이 사라지고 풍랑이 사라지고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는 능력, God's ability,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시험이 와도 겁이 없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박스부터 줍자,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하지 않아. 저도 제가 원하는 인생이 있었는데 고집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봐봐요. 고집하지 않아. 그리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타콤에서 그 원형 경영에서 죽을 때 막 사자밥 될 때 우리가 알고 있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찬송했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들은 천국을 맛보니까 찬송하는 거야. 그 고통 속에서. 근데 왜 예수님은 절규했을까?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지옥을 다시 갔다 오신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면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 뜻에 왜 수요일 드려야 돼? 왜 금요일, 왜 안식일은 꼭 주일날 지켜야 돼?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재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 인생은 천국에 즉시 그냥 가보네. 우와, 이거 언제 도착했지? 예수님이 타자마자 딱 도착해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헛된 꿈과 같은 인생 한순간에 지나가요. 그렇죠? 뭐 세월이 뭐예요? 유수처럼 지나간다고 순간이야. 그러나 그 끝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해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만나보 이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딱 두 가지를 기도해요. 주여 나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그곳에서 만나게 하소서. 갔는데 깜짝 놀란 거야. 나만 있어. 이것도 괴로워. 갔는데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지옥에 있는 거야. 와,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근데 딱 갔는데 같이 다 있어. 얼마나 행복해. 그게 제 목회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발 세상의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에 뒤흔들리지 마시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은데 영접하는 자들이 없어서 주님은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가고, 주님이 머무르면 우리도 머무르며 주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시험과 풍랑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진실로 주님을 영접해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바다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곳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함으로 즉시 그곳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오늘의 삶을 승리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4일째 하나님 빠짐없이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과의 약속과 교회의 이 정한 절기의 기도를 하나님 순종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이들의 삶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그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접,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분리돼서 이중 생활을 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나 되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겁없이 교만함으로 뛰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인생 되게 하소서. 즉시 그곳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며 소망이 되길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병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